오늘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 말씀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기를 계명 중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평행구절의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계명들이 있죠. 십계명을 비롯한 역사 속에서 613가지의 계명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어졌는데 그 모든 것을 함축하면 다 줄이면 결과적으로 두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율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게 인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신은 믿음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하는 복된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이요 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형벌당하시고 죽으심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마귀의 일을 없이 함으로 환난이나 근심 모든 질병까지도 우리 예수님 믿고 하는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의 일을 없이 해주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결시켜서 이와 같은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한 계명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는 삶, 복 받는 삶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인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우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본문 말씀의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 그러니까 창조주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본 말씀에 내 이웃을 또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웃도 사랑해야 되겠는데,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한 세 가지 중요한 사랑의 요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인 관계의 사랑에 있어서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한 가지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여러분, 우리는 이웃 그러면 옆집에 사는 그런 주변 동네 이웃,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하죠, 보통. 그러나 성경의 이웃은 그 개념이 훨씬 넓고 깊습니다. 가까이는 가족과 동료들도 이웃이죠. 여러분, 직장 동료도 이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강도 만낫 이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강도 만낫.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이때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정말로 얻어맞고 다 뺏기고 좀 상처투성이 되어서 거의 죽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한 레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걸 지나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있는 이 여관으로 들여서 거기서 치료하게 해주고, 또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싸매서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보호해주는, 그래서 이런 강도 만난, 다시 말하면 환난당한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관한 사랑은 보편적인 주거하고 있는 가까운 데 있는 이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는 가족과 동료와 또 환난당하는 자,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우리는 이웃 사랑에 포함해야 한다는 거예요. 범위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웃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하는 그 범위가 바로 이웃인데, 이웃의 개념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함께 가까이 있는 자주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환난당한 자도 이웃이고, 또 우리가 원수까지도 우리는 이웃처럼 사랑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이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사랑해야 하는 범위에 들어가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 인간의 육신의 힘만으로, 내 의지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하면서 정말로 사랑의 말이 막연히 추상적인 것만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 또 왜 사랑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고 사랑을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 사랑.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 한국 사람들 뜨거운 거 좋아하잖아요. 뜨거운 거, 열정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근데 뜨겁게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참고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그때 여기서 간절이라는 말이 이 액테노스, 이것이 뜨겁게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그 액테노스라는 말이 성실히, 열렬히, 간절히,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이웃에 대하여 사랑할 때 마음으로 뜨겁게, 정말로 간절히,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을 해야 성경적인 그런 기준에 다다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서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사랑하라 했으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게 열렬히, 간절히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에 대한 진정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또한 이웃 관계에 있어서 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일단은 환난 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 또 원수 같은 자, 그런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또 때로는 치료할 일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물질이 궁한 사람이 있으면 또 구제도 해주고, 이게 다 사랑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사랑은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이다. 영혼 구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의 깊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가장 궁극적인 것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인간의 목숨이라고 해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로 힘써서 갈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가능하다면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인도할 수 있는 그 전도가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못한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전도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입으로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께서 역사할 때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 여러분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나 자주 만난 사람이 있다면 이 문제를 꼭 생각해야 돼요. 이 생각. 항상 기도할 때 아무개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성도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사랑하는 동안에 실족한 일이 없게 해주시고,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만 오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의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아름다운 영생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게 주님 지켜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가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영혼 구원에 대하여 꼭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혼 구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도 안 된 거, 그래서 우리는 눈물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눈물의 강구, 눈물로 간구와 서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또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이런 얘기하다 보면 눈물 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눈물 나는 게 이게 비정상인가? 너무 감정이 여려서 그런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서 눈물로 설교를 했고 예수님도 눈물로 기도를 했고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요 마른 눈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날마다 범죄하는 우리 영혼을 위해 통곡하며 기도하여 주의 피로 씻음받고 구원을 이루는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위해 힘쓴 마틴 루터도 잘하는 기도는 잘 배운 자이고 많이 기도한 자는 많이 눈물 흘린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안 되는데 영혼 구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눈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 최고의 효도가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부모님이 안 믿는 그런 가운데 목사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요양원에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서 요양원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계셨대요. 근데 자꾸 마음이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고 저렇게 요양원에 계시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늘 마음에 그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 마음에 그래서 동기가 생겼더래요. 아버지를 집 모시다가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치료를 하게 하고 섬기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요양원에서 집으로 모셔다가 임종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황인데 매일같이 직접 수발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2-5달 전에 예수를 믿고 마음이 열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워 계신 거죠. 이제 마음으로 이제 예수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노량진의 CTS 방송에 간증하러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영혼 구원이었는데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를 지금 모셔다가 2달 동안 계시면서 예수 믿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참 감사하고 최고 아버지에 대한 최고의 효도를 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그 간증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 하는데 좀 더 우리가 눈을 좀 떠야 돼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누구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 친척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통로를 열어주셔서 언젠가는 예수를 믿고 꼭 구원받게 해달라고. 요즘 시대가 보통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전도하면요 전도 거부 카드가 있대. 전도 거부 카드.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내밀면 속에 주머니에서 전도 거부 카드를 딱 꺼내는 거야. 딱 카드에 뭐라 하냐면 너나 믿어라 딱 그렇게 돼 있대. 얼마나 조롱하는 말이고 얼마나 참 건방지고 무식한 말인 거야.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내기. 너나 믿고 너나 천국 가라. 그러면 그 영혼이 지옥 가서 형벌받을 것을 모르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가. 몰라서 못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알고 믿는 우리들은 그런 것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원하시면 사울 같은 청년도 변화시키셔서 주의 종 삼으시고 사도 삼으신 거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핍박자 또 교만한 자 악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사랑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진정한 사랑은 자기 희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희생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건지려면 죄값을 누군가는 대신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겠지만 이제 하나님은 때가 참에 계획하신 대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게 하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한일서를 좀 연구를 하다가 새삼 새로운 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얻었는데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는 범죄할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다 죄를 짓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씨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죄를 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는 날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변함이 없다. 거기서 그 다음에 구절이 중요해요. 그만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중보한다는 거예요. 범죄할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 택함 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처리를 한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얼른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쉬운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러는 거예요. 순간순간 자범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그 죄를 다 씻기시고 천상의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중보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흠 많고 죄 많은 우리가 우상 숭배나 하고 죄만 짓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공로죠. 예수님의 공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므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목숨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목숨까지는 다 지를 수 있는 만큼 큰 믿음은 아니라 하더라도 요한일서에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랬는데 그런 목숨까지 지를 수 있는 사랑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희생에 따르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자기 희생에 따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어려움 많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렇고 근데 여러분 멀리 볼 게 아니라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도 때로는 정말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알고 있다면 도와줄 게 필요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어떤 전도사님이 금식을 할 때 보여 요양식을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명일동에서 저기 안양까지 옛날에는 차도 없어요. 자가용도 없어. 근데 버스 타고 갈아타고. 근데 죽을 끓여 가지고 따뜻하게 이렇게 보호식 할 수 있는 죽을 끓여서 그 강동에서 안양까지 이렇게 직접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참 극진한 사랑이에요. 얼마나 참 헌신이 나고. 이런 것이 또 사랑이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정말로 많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냄새나고 또 좀 보기에 힘축해도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런 데 가서 정말로 싸매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고 들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사랑이라는 걸 다시 한번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가장 능력 있는 힘, 바로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자기 희생을 동반한 그러한 헌신, 이것이 들어질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를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도 다른 데 마음을 뺏기고 또 다른 걸 신을 쫓아간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것이 바알이었고 아세라였고 몰렉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라나 이 바알은 사람이 만든 거짓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상에 속아가지고, 거짓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농사가 잘 되려면 풍요의 신, 태양신 바알, 땅의 신 여신 아세라를 잘 섬겨야 된다. 바알이 비를 내리려면 바알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바알이 기쁘는 것은 아세라하고 만나서 이렇게 성행위를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만든 교리에 혹해가지고 거짓 신전에 가가지고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사람들이 매춤을 하는 거기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동달아 따라하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은 일이 생겼습니다. 요즘 같은 데는 그런 일이 없지만 지금은 이단들을 통해서 많이 역사를 하고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걸 추구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런 우상들, 그런 거짓 신에게 절대로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섬기면 안 돼요. 성도님들은 대체적으로 교회를 잘 나오시는데, 일찍 나오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더 기쁘게 섬긴다면 예배 준비에도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배 준비에 우리 자녀들, 청년들, 우리 자녀들하고 소리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모습이 예배부터 드러나. 예배 준비에 좀 더 마음을 써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한 가지 요약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 옆에 있어요.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도 여러 가지지만 오해하기 쉬운 거 뭐냐면 사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육적인 거, 에로스적인 걸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인 사랑, 순수한 사랑, 믿음 안에서 사랑인 것이에요. 이것은 혈육을 뛰어넘고 이성을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강력한 파워가 있다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초대교회에 그렇게 핍박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노바를 복음화시킨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겠어요?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 자기를 핍박하는 그런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로마 사람들까지도 진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콘스탄틴 같은 황제도 예수 믿는 그런 황제가 되고, 그 콘스탄틴이 변화가 되니까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까운 데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금요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볼티모어 지역에 아주 극빈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항상 거지촌과 같이 빈민촌이에요. 그런데 대학 사회학 교수 한 분이 학생들을 시켜서 그 지역에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지, 얼마나 살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했는데 한 200여 명의 요즘 말하면 우리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되는 아이가 한 200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후임 교수가 이제 그 200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나 추적해 봤는데 25년 이후에 그 빈민촌에 있는 200여 명의 자녀 중에 무려 176명이 대부분이 다 판사가 되고 또 변호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아주 훌륭한 인자가 된 거예요. 25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가라고
그 지역 가서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5년 전에 그 동네에 하나님을 잘 믿는 여선생 한 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항상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씻기고 입히고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에서 200명의 학생들이 그중에 176명이 하나같이 세상에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로 훌륭한 인재가 돼서 다 성공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추적해 보니까 그 선생님이 살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 기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서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훌륭한 사회인이 되게 만드셨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했더니 그 아이들이 사랑을 먹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습관이 변화가 되고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꿈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러분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변화, 가정의 변화, 여러분 형제들의 변화,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요 교회를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랑의 힘이 영혼도 변화시킬 수가 있고 한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세계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죠?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율법을 완성한 거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믿음 안에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최고 큰 계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막연히 추상적인 그런 머릿속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실천적으로 깊이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그 은혜를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로 정말로 믿음의 힘으로 정말 용서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